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2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7장 2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니까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두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을 인두세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금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해마다 내었는지 내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왜 너희 선생은 내지 아니하느냐를 물었는데,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것은 베드로도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내는 인두세를 그들에게 바쳤느냐 바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실제적으로 있었어도 그것뿐이고 없었어도 그것뿐입니다.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인두세를 실제로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비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로만 깨달아내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것이 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근본체이신데,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의 주체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분명히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율법의 예수는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오시는 시대에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참 형상은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고 쇳돈을 거두는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오늘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가지고 고기 잡는 사건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1,170절이 넘는 이 성경 구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제자가 되는 베드로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과 무리들과의 관계를 미리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쇳돈을 거두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이 세를 내고 있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저들은 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과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쇳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우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깨닫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끼리를 우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분류는 하나님을 믿는 분류이고 한 분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분류인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면은 대적하는 존재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라고 하는 이 대상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똑같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우리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돼도 보세요.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있고 베드로도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죄가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죄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되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입술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을 3년 6개월 동안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입술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대상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는 베드로와 똑같고 예수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과는 우리가 되어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 3년 6개월 이후에 무덤 속에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와 베드로를 가리켜 우리라고 한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고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우리라는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라는 대상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와 우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에 죄 있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우리들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에 관하여 몇 곳을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여도 영적인 효험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임마누엘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 즉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안에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 번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미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라는 단어의 말씀을 몇 번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우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성경 속에다가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이 단순적인 원리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성령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기록해 두신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제자 120명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무리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신약에 나타나실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무덤 속에서 33년이 되실 때에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사야 9장 6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된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까? 보세요.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때 부모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았는데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부모들이 다시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모친 마리아가 육신의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세요. 아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그럼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여자 몸속에서 300일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10달 만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이가 소개될 때는 그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어났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한 아들이라고 하는데 성령님도 상징적으로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셨고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도 남자가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는 낳았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한 아들은 33살에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는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고 33살에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걸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아이는 그저 낳았다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었고 무덤 속에서 33살로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왜 한 아이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아이는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셔도 영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었을 때 그 뒤에 말씀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아기 예수가 영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을 합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는 단어에 관하여 마리아의 아들 되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예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영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질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지 않은데 우리와 가까이 하실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분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와 가까운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변론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질문을 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가까이 하여 변론하실 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교제를 변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예수는 우리의 표본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10달 만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는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던 성령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있었던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있으면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